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15절 말씀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500여 형제였는데 지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12 사도들과 또 여자들, 그러니까 여성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가족들,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120명쯤 되는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들이 흩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많은 지식인들이 친일로 돌아섰었는데, 근데 그 시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광복이 다가오기 직전, 43년, 44년, 45년 해 되는 해까지,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섰습니다. 물론 그때 그 일제가 굉장히 회유와 강압과 여러 가지 수단을 썼겠지만,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지식인들이 이런 생각들을 한 겁니다. 독립운동을 해도 여러 가지 빛이 보이지 않는구나. 이 땅의 젊은이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내던지고 또 피 흘리고 하는데 참 미래가 보이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고 무모하게 목숨을 잃지 말고 그냥 이제 현실이 바뀔 것 같지 않으니까 현실에 순응하는 삶을 살라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변절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1945년 8월 15일 날 나라가 광복될 것을 알았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변절했을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이 나라가 광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다시 독립이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전에 행해왔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흩어진 380명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열흘이라고 하는, 우리는 지금 보면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을 알고 있지만 언제 그것이 임할지,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것을 모르니까 각자의 삶 속에 얼마나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흩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그것을 승천하시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도 그 이후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들이 각자의 삶 속으로 흩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그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있는 이 120명에게 좀 더 집중하려고 그럽니다. 그 120명이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께서는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도 기도하셨고, 사역 중에도 새벽 미명에도 밤이 늦도록 또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날에도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중요한 삶의 꼭지점들마다, 굉장히 그 변곡점들마다 기도에 힘쓰셨는데, 제자들이 그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안 보여줬는데 이제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끝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기도에 힘쓰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들이 기도를 할 수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성경에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간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러니까 아주 깊이 있게 몰입해서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이 표현을 보게 되면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고, 이렇게 몰입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인 그 한나, 아들을 낳고 싶었지만 낳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겪는 마음의 고통이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한나의 마음에 아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간절함. 그 간절함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든 소리를 내지 않아서 기도하든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기본적인 기도는 다 소리내서 하는 기도입니다. 유대의 전통을 봐도 그렇고 묵상 기도라는 것이 없습니다. 늘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묵상 기도가 안 좋은 거냐? 또 그건 또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참 좋습니다. 다만 소리내서 내가 얘기하는, 내가 내뱉는 그 말이 내 귀에 들리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집중력과 그냥 속으로만 기도하는 기도의 집중력은 차이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속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한나가 너무 간절해서
그냥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만큼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냥 침묵하면서 있는 기도보다 간절한 사람들은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의 말씀 중에 그냥 그 재판관을 늘 찾아갔던 한 과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그렇게 풀고 싶어 했는가? 그것은 그 억울함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억울한 문제를 꼭 해결하고 싶어서 불의한 재판장이란다 할지라도 그렇게 찾아가니까, 강청하니까, 그러니까 그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신데 불의한 재판관이란다 할지라도 자신이 편하고자 이제는 더 이상 찾아오지 말도록 그 이야기를 좀 들어줘야지,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어서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간절함.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왔는데 무엇인가 대접해 주고 싶은데 만들어 놓은 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이지만 자고 있는 사람들을 옆집에 가서 깨웁니다. 그것이 무례한 것도 알고 있고 어려움을 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 친구의 배고픔에 대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옆집을 두드리는 겁니다. 다 이 비유의 말씀이나 또 한나의 기도나 다 보게 되면 그 안에 이 간절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절함.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습은 그 안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이제 우리 옆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사도들과 또 제자들과 이 120명의 이 성도들은 이제 우리 옆에 이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분이 지금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 그분이 계셔야 된다는 간절함, 그것이 있으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이와 같이 집중하고 몰입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표현 앞에 보면 더불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 나가는데, 때로는 홀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사실 여러 지체들과 함께 기도할 때 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이나 수련회 이런 기간에 보게 되면 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께 머무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인데, 또 집중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인데, 그 집중할 때 홀로 하는 것은 훈련이 많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함께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보다 더 집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냥 우리 청소년들 혼자 30분, 1시간 기도해보라 그러면 잘 못합니다. 그런데 수련회 가서는 1시간 이상도 넉넉히 감당합니다. 그것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요 한마음 기도회, 이 새벽 기도회도 너무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금요일 날 한마음 기도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서 부르짖으면서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금요일 한마음 기도회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너무 예의를 갖추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안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서로도 집중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더 몰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화요일날 두나미스 기도부, 야외 기도 모임도 다녀오셨는데, 그냥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모일 때마다 더 간절하게 집중해서 또 몰입해서 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힌트가 있는데 또 뭐냐면 더불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한 마음 함께 기도하니까 한 마음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함께 이해하고 그 기도의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할 때 더 힘이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만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 이와 같은 기도에 또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소망을 품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기도했던 모습은 오로지 기도하는 모습이었는데 더불어 기도했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모습들이 늘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이 있기 원하고 순으로 모일 때나 또 전도회로 모일 때나 부서에서 모일 때나 공동체로서 모일 때마다 또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과 모일 때에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주 앞에 집중하며 기도하여 이 120명의 성도가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와 같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진 않지만 그러나 주 앞에 집중하여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고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신실한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